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죽음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이 없는 것이 비극입니까? 사업에 부도를 만난 것이, 저를 보세요, 비극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가장 비극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장 비극적인 것, 가장 소망이 없는 것은 죽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죽음은 가장 슬픈 것입니다. 죽음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죽음은 연기하거나 죽음을 향하여 항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고 나는 영원히 사는 길도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되시는 분이 정말 자기는 12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아마 그분은 80이 넘어서면서도 젊은 사람들의 피를 수혈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가장 모든 공예, 무공예 식품을, 음식을, 물도 제주도에서, 정말 그가 먹는 모든 채소도 제주도에서 공해 없는 무공해로 재배를 해서 특별히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지구상에 나는 제일 좋은 녹용, 산삼, 그리고 다 드시고 12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장담했습니다마는 80여 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축하하며 지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나도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게 된다라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저를 보세요, 공중 재림하실 때에 정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말은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완벽한 육체로 변화를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어느 구석진 골방에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슬픔과 시리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시내에서는 곧이어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나돌면서 그들은 극도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지금 조용한 골방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은 골방에 둘러앉아서 시리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때는 안식 후 첫날 오후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오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부활하신 후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 새벽 미명의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골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고 정말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와 절망과 한숨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싸움은 끝났고 이미 승리의 나팔이 울렸는데도 제자들은 폐잔병들처럼 골방에 둘러앉아서 처절했던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는 폐잔병일 수가 없습니다. 머리 싸매고 골방에 앉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 쉬고 정말 두려워하고 탄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엄청난 부활의 소식을 퍼뜨리고 다니는 시간에 골방에 둘러앉아 탄식을 널어놓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날 오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론 이 인사는 유대인들의 보통 인사 말입니다. 편지의 서두나 편지의 말미에 쓰는 인사 내용이기도 했어요. 요즘 뭐 편지 쓰고 이런 게 잘 없습니다만은 편지 쓸 때 처음에 문안 인사가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또 결론적으로 잘 계시라고 또 인사 들어가는 것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골방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인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보통 그런 인사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예수님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고 그들에게는 절망과 실패와 죽음만 있기 때문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먼 산에 아지랑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다시 사신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직접 평강을 주실 때에 잃어버렸던 평강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달라요. 생케비치의 소설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지나가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근래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 건설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장면들이 굉장히 지금 유포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그걸 보지 마세요. 보시면은 잠을 못 자고 밥맛이 떨어지고, 너무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걸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는가. 그런데 한결같이 저는 그 예수 믿고 마지막 죽는 자들, 예수 믿는 자의 그 죽음이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을까. 지금 곧 죽습니다.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얼굴에 너무 평안함이 있어요. 불안이라든지 정말 두려움이라는 그런 기색이 얼굴에 전혀 없어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알고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 명령, 경고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면 죽는 걸 모르고 섬겼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섬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와 옛날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순교에 대한 책과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예수 부인하고 예수 모른다 하면 살려준다고 그렇게 하는데, 장작더미 위에 십자가 위에 달고는 정말 기름을 붓고 이제 불을 지르면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폴리갑은 내가 86년간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나를 불에 태우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장렬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찾아볼 수 있으면 그 인명사전이라는 데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바데메오라고 하는 제자는 저 히에라폴리 쪽에 가서 순교했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다는 말이 있고, 마태도 저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보면서 빌립과 바디메오가 같이 둘이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정말 거기서 사람들이 이분이 죽으면서도 그 거꾸로 달려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은 죽고 아마 그 바디메온가 그 제자가 아직 살아있는 걸 보고 이제 풀어서 놓아주려고 하는데, 그 제자가 그래요. 나에게 이 영광의 잔에서 나를 거두지 말아다오. 이미 죽이기로 작정해서 죽인 거니까 나를 그대로 죽도록 좀 놔두라고. 그 순교의 잔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들이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정말 죽으면서도 얼굴의 평안을 잊지 않았을까요? 바로 주님의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죽어도 산다라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평안을 빼앗기게 되는 것인지, 제자들은 왜 근심을 하게 될 것인지를 처음에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자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평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과 절망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가장 슬퍼하고 가장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그 아픔은 가장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화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잃고 명예 잃고 정말 권력을 잃고 내 가족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가장 큰 평안,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사실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주님의 행동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에서는 주님이 발을 보여주셨고 도마에게는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해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이념적이거나 기독교는 철학적이거나 기독교는 탁산공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듣고 보고 믿는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가 완벽한 육체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정말 음식을 가져오라, 고기를 가져오라, 떡을 가지고 오라. 떡을 드시고 고기를 드시면서 직접 육체에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처럼 손으로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도마에게는 네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가 그토록 수많은 순교자를 내면서도 역사의 지평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살아계신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무덤 속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9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주님을 직접 만났고 보았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주님이 직접 전하시는 말씀도 듣지 못했지만은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만 믿으면 영생 복락 얻는다. 그분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너무 확고하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를 맡아야 믿겠다는 것은 이성과 과학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두 눈을 감고 귀만 기울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과학은 정말 이 우주 만물이 옛날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진화론이 굉장히 판을 쳤어요. 진화됐다는 거예요. 사람도 진화됐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가장 적은 미생물에서부터 정말 그 아메바에서 진화돼 가지고 다양한 개체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각기 종류대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람은, 남자는 Y 염색체, 여자는 X 염색체, 이 Y와 X가 이 결합돼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Y와 X의 결합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Y는 한 남자, X는 한 여자. 이게 참 신기하죠. 나는 그냥 이렇게 알았는데 Y는 바로 한 남자로부터 내려오는 그 염색체라는 거예요. X는 정말 다른 한 남자로부터, 한 여자로부터 내려오는 염색체가 결합. 이건 누구냐? 아담과 하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과학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구가 지금으로부터 한 300~4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는 둥근 줄 몰랐어요. 정말 지구는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에도 여러분 지금 아메리카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인디오라 그랬어요. 인디오란 말은 인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는 그렇게 밝지가 못했어요. 정말 이 지구는 완전히 저 끝에 가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지구는 고정된 줄 알았어요. 움직이지 않은 줄 알았어요. 갈릴레오라든지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구가 움직이고 지구가 돌고 이걸 주장하다가 종교 재판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오늘 현재 과학자들이 이 지구는 요만한 줄자에 시속 10만 몇천 킬로로 1년 365일 돌아서 다시 온대. 요만한 줄자에서 1인치만 바깥으로 나가도 여기 이 지구에 사람이 못 산대요.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놨더라고요. 여기서 1인치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돌아도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대요. 오늘 현대 과학자들이 그걸 근데 이걸, 그럼 뭐라 그러냐. 이 우주의 이 너무 정확한 질서와 정말 그래서 이 우주의 이 너무너무 명확한 이 오차도 없는, 1초의 오차도 없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강한 어떤 힘을 가지신 분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21절에 말합니다. 여기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누가 보냈습니까? 오늘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냈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골방에 앉아있지 말고 정말 밀폐된 창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상 더 이상 시리와 절망에 빠진 골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봄이 왔건만 여러분 2중 3중으로 된 집에 문들을 걸어둔 채 열지 않는 집은 그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 봄이 왔으면 정말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공기를 순환시키고 새봄의 어떤 그 기분을 만끽해야지. 새봄이 왔는데도, 따뜻한 봄이 왔는데도 문을 2중 3중 꽉 닫아놓은 집은 그 집에 사람이 없거나 그 다음에 있어도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든지 절망스럽다든지 불행의 그늘이 깃든 집이 바로 문을 열지 않는 집일 것입니다. 마음의 창문을 열고 이제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기밀 문서를 맡은 전령이
목적지에 가다가는 정말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고 목적지에 가지 않으면 이건 큰일입니다. 책가방을 든 학생이 학교로 가지 않고 바닷가로 빠졌다든지 공원 어디 구석에 가서 마약을 복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드를 흡입한다든지 그럼 이게 문제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뒷골목으로 빠졌다면 오늘 우리 심령에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슬퍼하고 주님이 감사라고 그러는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내 심령이 병들어서 그래요.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예요. 이스라엘 나라와 이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예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니느웨에 가라 건데 정말 요나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욥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셔서 완전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불행을 겪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 풍랑 만납니까? 왜 삶에 질고를 만나고 질고의 풍랑, 부도의 풍랑, 갈등의 풍랑, 모든 어려운 풍랑을 만나느냐?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가락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오늘 보내노라. 가서 복음 전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에게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거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저는 정말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80 중반 되는데 재산이 수백억이 넘는데도 설 줄 몰라요. 그리고 자꾸 모으려고 그래요. 야, 근데 85, 6 되신 분이 여러분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런데 쓸 줄 모르고 정말 계속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으려고 하는 게 그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80이 넘고 하면 베풀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알고 그리고 뭔가 남에게 뭔가 그렇게 할 줄 아는 인생이 돼야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 인생들이 개미 같은 인생, 개미는 자기만을 위해서 모으는 인생을 말해요. 그 다음에 거미 같은 인생, 얼마나 남 해코지 하면서 자기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사기당한 사람, 사기 수법도 얼마나, 목사만 전문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찾아가서는 조금 큰 교회 목사들, 당신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KBS에서 몇 명의 그 다큐 제작에 당신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 선수금 50만 원도 받고 200만 원, 어떤 사람 500만 원 주신 분도 있고 거기 다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아들 군대에 있는데 지금 사고 쳐가지고 지금 영창 들어가는데 빨리 돈 보내라 그러고 뭐 별별 희한한 방법으로 막 이렇게 사기치고 덩치고 자기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거미 같은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꿀벌 같은 인생이 있다. 꿀벌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지만은 아름다운 그 달콤한 그 꿀을 많은 사람에게 같이 나누면서 절 보세요. 정말 그러면서 같이 모두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꿀벌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99세에 돌아가신 우리 오기수 집사님 9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는 남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기뻐하시고 주의 종 사랑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그분은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 영광도 못 얻었지만은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22절에 말합니다. 왜 성령 받아야 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 범죄로 정말 타락된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다시 나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고 보내시는 곳으로 갈 수가 있고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이란 말은 말투스란 말입니다. 말투스란 말은 마데테스란 말에서 왔다 그래요. 마데테스란 말은 제자라는 겁니다. 말투스라는 말을, 증인이라는 말이 제자,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입니다. 오늘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님 도우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25, 6년 전만 하더라도 주일 저녁 예배 드리면 애들, 청년들도 많이 왔어요. 학생들도 주일 저녁마다 학생들이 찬양으로 영광 돌렸어요. 40명씩, 50명씩 앉았어요. 수요일 저녁에도 정말 성도들이 올 때에 자기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러 오보면 애들이 마당에서 놀고 저쪽에 있을 때 그냥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 안 와요. 교회 안 와요. 재미없다 그래요. 교회 오면 재미가 없대요. 세상이 더 재미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교회는 그 세속적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올무를 얹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 예배는 너무 경건하고 정말 너무 엄숙하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젊은이들은 재미 거기에 적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성령님이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본문에 숨을 내쉬셨다는 것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정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을 끊어버리고 오염된 죄악의 호흡을 하게 된 인간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다시 그 인간 본연의 자세로 회복되려면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숨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주님이 숨을 내쉬며 그 앞에 보면 성령 받으라 그랬고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22절에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20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2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주님의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호흡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산소를 호흡해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는 지역을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물하고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이 좋아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무시기 전에도 물을 꼭 드시라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은, 우리가 딱 누우면은 이 물이 서 있을 때는 밑으로 이래 기울어지지만 누우면은 반드시 균형을 유지해 주면서, 그리고 이 물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물을 드시라는 거예요. 물을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물을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사는 마을 보면 공기가 좋아야 돼요. 공기가 혼탁하고, 공기가 너무 이렇게 나쁘면은 사람들 건강을 빨리 해쳐요. 좋은 공기를 드셔야 돼요.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인간의 영혼은 진리를 호흡해야 건강합니다. 성경은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안식 후 첫날 시리와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평화와 기쁨을 다시 찾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옛날 같은 감격이 없어요. 옛날은요, 부활주일 예배 드리면 새벽 예배, 포항기독교 연합회 예배도 그래요. 정말 새벽에 온 교인들이, 여자분들은 거의 흰옷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흰옷 입고 오신 분은 찾아볼 애도 별로 없어요. 정말 부활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뭔가 흰옷을 입고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새벽이지만은 그렇게 찾아봤다는 것은 주님을 향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이건 오늘 우리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교인들이 거의 그런 상태예요.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진리와 숨쉬고 진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시간,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대지에 봄이 오면 생명이 약동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정말 대구에 결혼식, 우리 사무국장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목사님들 몇 분 같이 오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경주 갔다 갑시다. 경주 벚꽃핀데 왔다가 거기서 내려가면 얼마 안 되니까 수성에서. 수성 거기 대구 수성 쪽에 월드컵 경기장 있는 그쪽에도 보니까 벚꽃이 얼마나 만발했는지 몰라. 너무 아름다워요. 나중에 전화해 보니까 경주 가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입구부터 막혀가지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경주에 난리가 났대요. 어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저녁 식사 같이 하는데 영일대 쪽에도 갔는데 사람들이 복잡해서 난리가 났대요. 오늘 또 부활절 예배 마치고 경주를 가실 분들은 난리 날 각오하고 한번 가보시면 돼요. 봄이 되니까 사람들이 정말 꽃놀이, 또 그리고 산에 가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인생을 즐기시기를 바라요. 인생을 구질이하게 살지 말고. 제가 우리 조전사 설교 때 아들 휴가 제대해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인상이 별로 안 좋아서 아버지 왜 아들 제대해 왔는데 인상이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요즘 구기자차를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 아들이 즉시 뛰어가서 피자를 사다 드려가지고 얼굴이 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신 여러분 얼굴이 활짝 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이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